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정상적인 예배, 형제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교회로서의 교제가 있어야 됨에도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제단과 같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함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모든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고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신 위로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통행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진영의 말씀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부터 26절까지를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자 합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축약해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건이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인물 중에 요셉은 우리에게 경건의 도전을 주는 귀한 삶을 산 인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인물로 알고 있는데 그 생애의 궤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형들에게 왔다가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의 값을 받고 팔린 것, 또 의롭게 살려다 고난을 받는 것, 그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고 그가 존귀 된 나이, 또 공적인 생활을 한 것이 나이 30에 된 것, 또 존귀케 된 후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 모두를 받아들인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이, 신부가 된 것이 요셉의 삶과 궤적을 같이 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 사건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경건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 곧 애굽에 이주한 17년 되었을 때 죽은 후에 나타난 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논한 것이 오늘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어쩌면 갚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잘 아는 대로 요셉의 형제들은 그 어머니가 다 다르지요. 한 어머니 앞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갈등을 안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10명의 형들과 요셉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은 어쩌면 가족 공동체의 끈이 풀어지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요셉에게 그들이 행했던 악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 얘기가 등장할 때 나오지요.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대항하지 못하고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무서운 것은 또 하나의 악은 아버지가 신부름 보냈던 그 동생 요셉을 애걸복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무자비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참 용서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해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지만 그 요셉이 용서할 때 그 상황이 형들에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요셉 그 형들에게 용서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면 알 수 있죠.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은 애굽 총리 대신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생사여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냐민을 끌어안으면서 내가 당신이 팔았던 바로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요셉이 막 울면서 그 고백할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요셉이 울면서 그 형들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거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경륜이 거기 있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주셨고 이제 아버지와 그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때 그들이 그 말이 와닿았겠습니까? 또 그때 요셉이 또 부탁을 하죠.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잘 말씀을 드리고 모셔오라. 또 갈 때 도중에서 나를 팔았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시시비비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 아버지의 말씀드려서 잘 오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요셉이 용서하는 참된 그런 마음을 다치 받을 수 없었지요. 또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짐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제 그 죄의 그 무거운 죄책감들이 그들을 억눌러서 그렇게 이제 두려움 가운데 요셉에게 그렇게 사실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다라는 그 육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자기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들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 말을 때 요셉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울었다라는 기록은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느냐? 그 전에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은 42장 24절 첫 번째 요셉의 울음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때는 그 형들이 요셉이 간첩이라고 몰아다닐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자기들이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값을 치른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말을 요셉은 다 알아들었지요. 알아듣고 혼자 울었다라고 그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43장 30절에서 베냐민을 봤을 때 깐나나이 때 헤어졌던 그 친구들 봤을 때 타는 듯한
마음 때문에 혼자 가서 모르게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46장 29절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렇게 22년 만에 만난 부자상봉이죠. 얼마 동안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던 장면을, 또 마지막으로 50장 1절에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얼굴에 입 맞추고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총리로서 그 주어진 일에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온전히 공의롭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런 문제를 항상 풀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안고 인간적인 정서적인 풍성을 가지고 그렇게 온전한 인격을 갖춘 존재임을 요셉의 눈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삶은 그 요셉과 같이 그 눈물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삶의 아픔과 삶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인물,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 이런 자가 경건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정의하는데 요셉은 그런 면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받은 형들이 그때서야 요셉이 자신을 용서한 줄 알고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진실로 내가 당신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전에는 요셉이 꿈꿨을 때 조롱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이 주신 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모든 일들을 그 역사적 그 관점을 그 신앙적 관점에서 풀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겠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기에 요셉도 거기에 응답합니다. 우리 사회는 절대로 들어오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섬기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지요. 육적인 관계 더 넘어서 신앙 공동체 영적인 관계로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첫 번째 사건에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요셉의 마지막 모습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돌보사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권고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권고되어 있는 그 원문의 뜻은 찾아오셔서 간섭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결정적 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 역할이 이제 끝나서 나는 죽지만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간섭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르게 해주신다.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줍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아마 요셉 이 당시는 그 형제들이나 모든 자손들이 굉장히 호의호식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 애굽 왕이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요셉의 일가들을 대우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비전을 망각하고 여기서의 삶을 더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요셉은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똑같이 우리가 하는 그런 메시지죠. 우리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해주고 일깨워주고 이 땅이 잠시 지나가는 것, 그러나 이 땅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야 할 그런 것임을 일깨워줘야 되죠. 그게 요셉의 마지막 생애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5절에 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또 여기도 권고 똑같은 말이에요.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라. 요셉은 자기 죽은 후 사후에 자기가 지금 한 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이 사명으로서 출애굽을 꿈꾸고 가나안 땅을 갈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할 때 꼭 가지고 가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 맹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과 사명을 주어진 그런 놀라운 생의 마무리입니다. 경건의 사람의 정말 최대 아름다운 모습이죠. 요셉의 이러한 놀라운 그 믿음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요셉의 전체 생애를 단 한 줄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써 있죠. 자기 뼈를 이장시킬 명한 그 비전과 사명을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주는 생애를 마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유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 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나가라 했던 그 비전, 그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40년 광야 어려운 세월에도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 요셉의 뼈를 그들이 함께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요셉의 유언이, 요셉의 맹세시킨 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적인 놀라운 힘을 주었음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점검해보고 참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본이 되고 또 내 주위에 그런 형제자매를 세우고 떠날 때 그렇게 비전을 주는 그런 삶의 소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를 사랑하사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진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잘 박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도 참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주의 영향을 주고 우리가 생을 떠날 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오늘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을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경건의 삶을 요셉과 같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